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우세요? 여기가 어딜까요? 저의 집입니다. 아니 뭐 부모님 집이죠. 목사님 방인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의 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영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모로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 이제 이게 조금 자신이 없다 보니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오늘 제가 좀 바빠요. 성경책 보랴, 원고 보랴, 또 모니터도 봐야 하고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앞에 없죠?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성경책을 앞에 두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7절 말씀. 구약성경 36면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시죠. 축복의 사람 이삭. 한 번 더 축복의 사람 이삭. 그 뒤에 이름을 본인의 이름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축복의 사람 이미로, 축복의 사람 누구누구.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은 이삭이라는 인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삭 토스트가 아니에요. 이삭이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던가요? 아브라함이었죠. 그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텐데 갑자기 아이가 생긴 게 아니었어요. 뭐 금방 아이가 생긴 게 아니었어요. 무려 100살이 되어서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90살이 되어서 이 이삭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남편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편법을 썼죠. 하나님 말씀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아내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이 정식적인 이 부부를 통해서 드디어 때가 참에 이삭이 태어났던 것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이고 그 아들이 귀했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하하.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기만 해도 심쿵. 누구를 보고 심쿵해야 될지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설교하기가 살짝 힘드네요. 아이고 너무 좋아. 6명의 남자들에게 볼 수 있는 공통점은 뭘까요? 샤인하죠. 웃는 모습이 진짜 예쁘죠. 사람은 일단 웃어야 합니다. 잘 웃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리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웃는 사람, 그만큼 잘 웃는 사람은 여러모로 득템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득템 중에 득템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은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은 어떤 것일까? 믿음의 사람의 얼굴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 자기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살짝 짜증도 나죠. 화 벌컥벌컥 냅니까? 아니면 그냥 시무룩하게 있어요? 그런 표정을 갖고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일까요? 아니면 그 와중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웃을 수 있어요? 그런 샤인한 표정일까요? 답은 뻔해요. 하나님은 웃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림자라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아주 샤인하세요. 웃기는 코미디언 말고 웃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적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앙의 성적표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결국에는 신앙을 성적으로 매겨준다. 이 얼굴은요, 이 화장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아니면 확 뜯어고치라고 얼굴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감정을 얼굴을 통해 웃음으로 나타내려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성경의 인물은 웃는 남자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그 뜻이 있겠죠. 바로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온갖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몰빵하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축복의 약속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까지 계승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축복과 약속, 이것이 다음 세대까지 계승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는 반드시 약속의 아들이어야 한다. 약속의 아들에게 그 축복과 약속이 계승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미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들? 사라의 몸종을 통해, 자기 와이프의 몸종을 통해 낳은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아들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아들에게, 그 약속의 아들에게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그대로 계승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계승된 그 아들이 자기 스스로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에게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계승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지금은 각자 있는 집이나 다른 곳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겠지만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이 설교를 듣고 있겠죠. 자,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믿음을 배우는 학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중동부 친구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친구들이 누구를 보면서 믿음을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이세요. 그리고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요. 교사들의 믿음 안에, 목사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이 축복과 약속이 담겨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본이 되어주세요.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스스로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자기 믿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자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 별로 상관없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아무리 여러분의 부모님과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축복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 축복을 계승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25년 동안 믿음이 부족한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해요. 약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고난들이 나의 실수나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유년 시절과 또 청소년 시절을 보내죠. 또 앞으로는 청년과 또 장년 시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이 고난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는 고난은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절정이었던,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로 좋았던 100세의 나이 때 이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그 믿음 좋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해서 이삭이 자동적으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 자신이 믿음을 가져야 했던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죠? 고난. 별로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게 반드시 찾아와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 정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갖추어야 될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 말씀 안에도 이삭의 삶 가운데 생명의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1절에서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삭은 이제 리브가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고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아버지 때도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기근, 비가 안 왔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고난이었어요. 근데 이 이삭 때조차도 똑같은 이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흉년이 찾아왔다 보니까 땅을 쫙쫙 갈라지고 결국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생존의 위기를 느낀 것이죠.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삭은 살아야 하니까 살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그 이방 땅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땅이라도 찾아가서 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스탑. 너의 계획을 멈추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살면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축복을 너에게도 이루어 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이삭은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잘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머물러야 될 그 땅, 그랄 땅이었는데 사실은 그랄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건 아니었는데 애굽으로 가려던 참에 그랄에 잠시 도착했는데 거기서 멈춘 거예요. 자, 그곳은 다행히도 평야가 있었고 지중해 영향을 받아서 가뭄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 그랄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난폭한 거예요. 뭐 등치도 등발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적으로 너무 문란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분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사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 그때 당시 사진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랄 땅에 도착한 리브가를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이 블레셋 남자들이 당장이라도 이 여자를 빼앗아 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이삭이 느꼈던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우리 중에 내가 너무 예뻐서 걱정이야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인정? 그러나 이삭은 두려웠어요.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내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였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지. 잠이 안 오는데도 끝까지 동영상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잠이 안 온다고 끝까지 음악만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잠이 안 온다고 뭐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잠이 안 오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아니면 기도를 부탁하든지, 내가 힘든 일이 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됐다, 아니면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렇게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삭은 여기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꾀를 지금 생각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야, 당신이 아들을 2명이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쁜데 어떡해. 저 블레셋 남자들이 당신만 보면 침을 흘리잖아. 당장이라도 나를 죽여버리고 당신을 그냥 낚아챌 것 같아. 나 너무 무서워. 잠을 못 자겠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우리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부터 당신은 내 여동생이야.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오빠라고 얘기해야 돼. 절대 남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오케이? 그러고 얘기했다는 거야.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보다 그랄 사람들이, 그 블레셋 남자들이 훨씬 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꾀, 그리고 자신의 처세술을 더 의지했던 것이죠. 우리가 한 번 순종했다고 영원히 순종이 쉬울까요? 목사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단계,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다행히 그랄 땅에 머무는 순종까지는 했지만 매번 순종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매주 그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일요일 오전 11시 중동부실, 그죠?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의 시간, 그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해 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예수님도 습관처럼 기도하셨거든요. 그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의 기도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언제일까요? 제가 물었으니까 여러분도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목사님은 주일 아침만 빼고, 왜냐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되니까, 매일 아침 월, 화, 수, 목, 금, 토, 아침 5시 30분입니다. 그 전에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한 70분 정도, 1시간 10분, 1시간 20분 정도 하나님과 데이트를 합니다. 기도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싱크홀, 인생의 고난 없다는 게 아니에요.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고난, 개인적인 그 싱크홀 10번에서 7번으로 줄어들던데요. 또 7번에서 5번으로 줄어들던데요. 또 5번에서 3번으로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싱크홀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창한 별명을 가지기까지 무려 25년 동안 믿음이 없었어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억수로 많았습니다. 힘들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힘든 일을 겪는 이유는 뭘까요? 답은 쉬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 믿음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따라해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한번 따라해보는 것이에요.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됐지, 이 정도 헌금하면 됐지,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이 정도 사랑하면 됐지, 더 크게, 더 넓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하냐고, 이 정도면 됐지. 이것이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었고 또 행하기 때문에 언제나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생겨요. 고민이 많아집니다. 섭섭한 생각이 들어오면서 시험에 자주 들어요. 그래서 안 웃어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생 레슨, 훈련을 통과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성숙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성숙기로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오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내 말, 그리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솔직히 딱 하나의 단어예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간다 그랬죠?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과 축복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다시, 믿음의 성숙과 축복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성숙과 축복의 비결은 순종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에도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체인지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걱정해요. 계속 불평해요. 계속 짜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다 안 해버려요.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내 기분이 지금 나쁜데 그러니까 못 웃는 거예요. 안 웃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은 빨리 끝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끝내고 나면 무슨 일을 겪는다 해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이루게 하는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순종이라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테스트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읽어야, 말씀을 읽어야 순종을 하든 안 하든 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읍시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명령, 권면 하나하나 따라해 봅시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용서하라. 아, 나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도 먼저 전화해 보는 거예요. 과자라도 하나 더 사줘보고 밥이라도 한 끼 사줘보는 거예요. 좀 부담되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거예요. 마음을 닫지 마세요. 얼굴 구기고 있지 마세요. 내가 잘못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날 불편했죠. 그날 풀어보는 것입니다. 미친 척 내가 잘못했어. 전화해 보세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 목사님이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목사님의 그 삶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설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러면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까? 농담으로 들어야 합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데 그럼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농담으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침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이 쫑긋 어플을 통해서 말씀을 톡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꼭 읽으세요. 그리고 받아서 찍으세요. 그리고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그날 하루 종일 5번, 10번 읽어서 외우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회개기도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나요? 이제는 비대면 영상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모두는 이 말씀에 내가 기억나는 말씀, 그리고 내가 느낀 점, 그리고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톡에다 올리는 그런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은 선생님들에게 보내시고 모든 선생님들은 저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출석 체크입니다. 이삭은 이러한 실패와 실수와 이 연약함을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체인지,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거부가 뭡니까? 거창한 부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냥 뭐 재벌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진짜 든든하겠네. 이삭은 이 부족하고 이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씩 훈련의 순종을 받았어요. 아니지, 순종의 훈련을 받았어요. 순종의 훈련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숙해져 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 된 이삭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누가 부자가 될까요? 누가 거부가 되겠습니까? 다 되고 싶으시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돈은 반드시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서 돈 열심히 버셔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다시, 돈은 반드시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또 그 돈을 주인의 뜻대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돈 열심히 버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의 훈련을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특히나 이 코로나 시기에 참 두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우면 막 묶이는 거예요. 묶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활짝 열고 끝까지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는 일마다 공부가 되었든 뭐 돈을 벌든 어떤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든 오늘 이삭이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100배의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축복을 흘려주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